예. 그 심리 검사를 하러 온 내담자에게 더군다나 이 성격 검사를 해주고 나면은 꼭 묻는 말이 제 성격이 어떻습니까? 좋은 거라요, 나쁜 거라요? 그러면은 저도 이야기해 주죠. 성격 검사에는 성격은 좋고 나쁨이 없어요. 성격이 좋고 나쁨이 없다는 말에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설명을 해 줍니다. 우리가 성격을 크게 나누면 내향적, 외향적으로 나누는데 만약에 전국 노래자랑이라든가 어떤 무대에 올라갔을 때 그때 요구되는 성격은 외향적인 성격이 요구되고, 또 앉아서 차분히 내일 시험에 대비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수험생에게는 내향적인 성격이 더 좋죠.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이제 응가히 그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 성격이 거기에 잘 적응하느냐 못하느냐, 그게 더 중요한 이야기지. 내가 외향적이다, 내가 내향적이다. 특히나 이 불교에서는 무아라 그러는데 내가 없다 아닙니까? 고정된 실체의 내가 없다 하는데, 이 성격이라는 게 또 그 성격 검사를 해보면 이래요. 어떤 사람은 산을 탁 바라보면은 그 산이 아름답다, 이 전체를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산을 딱 보고는 막 그 산에 있는 나무 숫자를 세아려요. 그런 사람도 있고, 여행을 떠날 때 가자 해갖고 그냥 짐만 챙겨갖고 벌떡 일어나는 스타일도 있고, 어떤 사람은 꼼꼼하게 집에서 출발해갖고 목적지까지 도착해갖고 어떻게 돌아올 것인가에 대해서 꼼꼼한 계획을 세워갖고 됐다 이제 출발하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성격 검사라고 하는 거 보니까 꼭 권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요새 한참 인기 있었던 MBTI. MBTI는 그 성격 유형을 한 16개 나누는데 내 성격과 상대방의 성격이 어떤가를 비교해 보는데 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겠다 하면은, 남녀 간에 결혼을 하겠다 하면은 서로의 성격을 이해할 때, 그 사람의 성격이 나를 닮으라 하거나 내가 그 사람의 성격으로 닮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불가능하고 내가 그 사람의 성격을 이해하는 것. 산을 볼 때 저 사람은 나무 숫자를 세우는 스타일인가, 아니면 산 전체의 아름다움을 보는 사람인가. 등산을 간다 할 때 무작정 떠나기를 좋아하는지, 아니면 꼼꼼한 계획을 세워서 떠나는 것을 좋아하는지, 서로 간에 서로를 이해할 때 좋은 이 결합이 될 수 있다. 또 부모하고 자식도 마찬가지고, 새로 들어올 그 며느리거나 또 사이거나 이런 사람들, 새 식구들하고도 성격 검사를 한번 해갖고 서로를 이해할 때 더 좋은 관계가 안 되겠습니까? 우리는 결혼하려고 하면 점쟁이 집에 가서 사주를 해본다. 그것도 물론 중요해요. 사주도 지금 1000년 넘게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의미 없는 것은 벌써 사라지고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것도 어느 정도 의미가 있고, 현대판 그 심리 검사도 거기 못지않은 필요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왜 하냐면 이 경전 가니까 이 경전을 공부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선을 공부하면서. 그래서 어떤 큰 스님은 그 행자가 들어오자마자 바로 화두를 주갖고 화두 참선을 시키고, 화두 참선하고 남는 시간은 절 달림살이 하고 어떤 스님은 강원에 가서 그 경전을 먼저 익히고 그리고 와서 또 하라 이런 이야기도 하고. 경전을 먼저 익히라 하는 거는 제가 이놈아 바닷가에 가서 몇 번 찍어 먹으면 바닷물이 짠다 하는 거 알지 않느냐, 한 그 정도 수준의 경전 공부도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들고, 이 경전에서 보니까 특히나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대성기신론, 이거는 정말로 너무나 세심하게
용어도 많고 이거는 정말로 이 대성기신론을 머릿속에 넣어 놓으려고 하면은 IQ가 적어도 한 140은 돼야 안 되겠나 할 정도로 너무나 광대한 꼼꼼한 이야기들이 듣기 있었어요. 그는 만약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서울을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랬을 때 대구에서 서울 가려고 하면 어떻게 보나? 그럼 그 안내 책자를 전혀 안 보고 갈 수도 있지만 그래도 대충 한 훑어보고 간다 아닙니까? 뭐 기차를 타고 가거나 버스를 타고 가거나 뭐 걸어가거나 뭐 이래 있네. 기차 타고 가면은 뭐 대전 들렀다가 뭐 전안 들렀다가 뭐 서울 가는구나. 걸어가면은 어디로 가야 되노? 뭐 대관령 저쪽으로 문경세제를 넘어서 옛날 가듯이 걸어가고. 그럼 내가 승용차로 몰러 간다면은 경부고속도로 이렇게 해서 간다. 뭐 대충 아웃라인만 잡고 출발한다 아닙니까? 그런 스타일이 있고 꼼꼼하게. 근데 그 서울 갈 생각은 없고 서울을 어떻게 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자. 서울 실제로 내가 지금 당장 서울 갈 생각은 없고 서울에 가려면 어디에 될 거고 또 서울에 도착하면 서울이란 것은 어떤 것일까. 거기에 관심 있는 자는 그 안내 책자에 푹 빠지겠죠. 이 대성기신론도 제가 볼 때는 그런 안내 그 심한 서울 가려고 생각은 없고 그냥 서울이 어떨까 하고 이 앉아서 안내 책자를 통해서 알고 싶어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책이 이 대성기신론이 아닐까 하는. 너무나 이게 꼼꼼하고 용어도 많고 뭐는 뭐 이름이 너무 많아. 이거는 이렇게 부른다 저러니. 그러나 거기에는 또 배울 점이 있지 않습니까? 대성기신론에는 이런 이제 대성기신론의 핵심이 뭡니까? 뭐 1심에서 진여문과 중생 그 생멸문이 이루어진다. 또 다시 나누면은 1심에서 최상용으로 나눌 수 있고 또는 법신, 오신, 하신으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일단은 망심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것을 나눠요. 망심에 대해서 나누고 뭐 근데 알기 쉽게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1심에서 진여문과 생멸문으로 나눠진다. 그럼 진여문은 뭐냐? 진여문은 불심, 생멸문은 중생심이다. 우리가 12연기에 있어서 12연기의 시작이 무명이지 않습니까? 무명, 행식, 육입, 육경, 촉, 수, 애, 치유, 생, 뭐 백로, 거기서 우비관 뭐 이런 것들이 쫙 나란다 아닙니까? 그러듯이 무명이 뭐냐 했을 때 무명이 망념이다. 망념은 어떻게 생겼나 했을 때 무시다. 무시. 시작이 언제부터 됐는지 모르겠다부터 시작다. 시작이 언제부터 됐다는 것을 딱 이야기하면은 더 좋을 텐데. 그건 안 하더라고. 1심 속으로 1심이 나누면은 1심이 나눠지면은 진여문과 생멸문을 나누고 생멸문이 진여문을 중심을 우리가 발휘할 때는 그거는 공덕을 쌓게 된다. 공덕을 쌓게 됨으로써 상락아정 열반에 들 수 있고 상락아정 항상할 상자에다가 락이라는 것은 고통에서 벗어나서 락이죠. 상락아 진아 가짜나 진아 뭐 무아 진아 상락아정 청정함을 누릴 수 있다. 인연문으로 하면. 그러나 생멸문으로 들어오면 이 중생심은 뭐냐? 망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온갖 망상을 일으킨다. 망상이란 게 뭐냐? 아지랭이와 같고 물거품과 같고 도깨비와 같고 뭐 이렇잖아요. 꿈과 같고 실체가 없는 헛상에 놓이게 있다. 그래서 우리는 망상 속에서 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내가 지금 망상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누가 알고 있나? 내가 알고 있다 아닙니까? 내가 지금 또 망상을 피우고 있구나. 내가 또 중생심으로서 행하고 있구나. 하고 자기 자신이 내가 지금 중생심으로 남들과 싸우기도 하고 분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분별도 하고 분별가니까 성철 스님이 깨달았을까 못 깨달았을까. 자, 성철 스님에게는 자기의 이제 그 전법계를 준 사람도 없고 또 성철 스님 자기 자신이 스스로 못 깨쳤다고 했으니까 성철 스님이 못 깨치는 거 아이가 이런 사람도 있고 반면에 성철 스님이 그 그 오도성을 짓고 또 공부한 그 백일 법문도 짓고 그 전체를 볼 때 이 자체가 깨달음이다. 근데 왜 성철 스님은 깨달지 못했을까 하고 이 깨달았을까 못 깨달았을까 하고 이 분별심을 일으키는 이게 다 망상. 그러나 우리 진여문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불심에서 보면 성철 스님이 깨쳤든 못 깨쳤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굳이 거기에 의미를 둘 필요가 없고 의미를 두는 그 자체가 중생심이라. 왜 죽거나 말거나 뭐 우야란 말이고 그런 이야기 안 되겠습니까? 그 분별심이 없는 그 상태가 그 상태가 그 진여문이다. 불심이다. 그러나 성철 스님이 이렇게 뭐 자기 자신 또 못 깨쳤다 했고 또 성철 스님한테 그 전법계를 내려준 스승도 없고 하는 걸로 봐서 성철 스님 못 깨쳤다 이런 거는 중생심의 분별심을 일으켰다. 망상. 근데 이 망상을 내가 일으키고 있다는 이 사실을 알고 있다 아닙니까? 이 아는 자가 누구냐 이겁니다. 그게 우리가 처음 이 1심에서 2문으로 갈라졌다 아닙니까? 1심 2문. 2문이 뭐냐? 진여문과 생멸문. 중생심과 불심으로 갈라졌다. 그래서 불심으로 살면은 그게 공덕이 돼서 그리고 반면에 중생심으로 살면은 업이 된다. 그 업을 짓고 있다. 업을 짓고 있다는 이 자체를 내가 알고 있다 이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내가 또 업을 짓고 있구나. 나쁜 짓 자기 스스로 나쁜 좋고 나쁨이 없어요. 이것은 나쁘다라고 말하는 그 자가 누구냐? 또 이것이 나쁘다 좋다라고 그 분별을 일으키는 그 자가 누구냐 이겁니다. 그 자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뭔가 행동을 했는데 아이고 내가 또 뭔가 잘못했구나. 아이고 나 오늘 그래도 좋은 일 했어. 뭐 이렇게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분별을 하지 않습니까? 이 분별을 하고 있는 이 자가 누구냐 이겁니다. 다시 거꾸로 들어가 보면은 1심에서 진여문과 생멸문으로 갈라졌고 진여문은 불심이니까 불심대로 살아가는 것은 공덕을 짓는 것이고 생멸문으로서 우리가 그 중생심이 돼서 망상을 일으키면서 살아가다 보면 업이 생긴다며. 이 업이 생기는 짓을 하면서도 아이고 내가 또 업을 지었구나 안다 아닙니까? 자기 자신이 업을 지었다는 것을 안다 이거. 그 아는 자가 누구냐 이겁니다. 우리가 그 중생심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1심에서 나왔다니까. 1심에서 불심과 중생심으로 갈라졌다. 도로 들어가면 1심. 생각하기 이전, 분별하기 이전 그 자리가 1심이잖아요. 1심이 뭐냐? 달리 이름을 정하면은 참나가 되겠죠. 우리가 그토록 참는 참나가 알고 있다. 내가 중생심으로 지금 행동했는지, 내가 불심으로 행동했는지. 이 부처하면은 우리가 2500년의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제 재불, 그 미래불 천, 현재불 천, 뭐 과거불 천, 그 삼천불 뭐 이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불을 재불이라고 합니다. 재불. 부처란 뭐냐? 부처냐 뭐냐 했을 때 불법을 전하는 자. 그 자가 부처입니다. 의사학한다. 의사가 한 명밖에 없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의사학 했을 때 수천 명의 전 세계적으로 따지게 볼 때 의사학하면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의사들이 있다. 그 의사가 하는 짓이 뭡니까? 환자를 치료하는 거잖아요. 그럼 부처 했을 때 부처가 하는 일은 뭡니까? 불법을 전하는 자. 그게 부처잖아요. 우리가 부처님 하면은 석가모니 불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리고 부처 하면은 그 불법을 전하는 자. 그 자가 부처다. 이런 이야기.
그래서 내가 부처가 되어갖고 행동하는지 중생이 돼서 행동하는지 그것을 알고 있는 자, 알고 있는 자가 누구냐? 불심과 중생심이 일문에서 나왔다. 일심에서 나와갖고 진전문과 생멸문으로 갈라졌다. 다시 일문으로 돌아가면은 그 일문이 뭐냐 했을 때 그게 우리가 그토록 참고 있는 참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